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와 복음을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수장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살라미에서 유대인들과 그 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론 요약된 설교긴 하지만 이렇게 수록된 것은 성경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교의 가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바울이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목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살라미가 섬인데 살라미에서 버가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버가 항구에 가서 또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해발 1200m가 되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게 그 고지대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이 편하고 빠릅니까? 가는 길목마다 그냥 다 복음 전하고 가면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버가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울의 육체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매우 따뜻하게 환대했다, 맞이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 병이 나아지게 하기 위하여서 기후가 시원한 고지대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냐면 이 살라미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심합니다. 회심하고 나서 아마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 총독의 친척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친척들에게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해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언급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면 좋겠지만 잘못 알면 오해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을 겪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이 유명한 사람들이 바울에서 대학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분명히 이들이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버가에서 무슨 연유인지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이들과 갈라져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또 성경의 다른 군데에서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떻습니까? 훗날 이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바울의 마음이 상심이 큰 것을 다른 기록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랫동안 이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도 또 해발 1200m로 올라가는 고지대에 있었던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함께 일행 중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목적지가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 요소들, 이 공동체가 갈라지고 찢기워지더라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바울이 분명히 육신의 연약함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또 지리적인 어려움도, 해발을 올라가야 되는, 고지대를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심리적으로 마가 요한과 갈라져서 상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역을 보류하고 몸과 마음을 좀 안식을 취한 이후에 복음을 가자.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짧은 구절에서 그들이 그냥 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설인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들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려고 가는 이 사명자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 여기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다,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딱 걸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거침없이 막 성장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방해하는 세력이 엄청 많아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심스럽게 하는 이들이 먼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지인들이고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저를 더 괴롭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때의 이 마음의 상심과 좌절감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바나바와 바울도 그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굳이 사람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쓰면 더 귀찮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도 충분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천사는 우리처럼 연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망설이는 것도 더 훨씬 없어요. 하나님은 수종들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무엇인가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제공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 연약함을 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좌절하고 뭔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알아차릴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굳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나바와 바울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지리적인 어려움들과 또 공동체의 와해됨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들 앞에 잘 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우리 안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심리적인 상태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초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연약함을 아신 만큼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간 바나바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선인자입니까? 누가 더 윗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더 선인자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바울에게 설교할 기회에 대해서 아무런 타치를 하지 않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바나바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역자로 부르기 위하여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부르셨음을 바나바가 앞선에서도 잘 고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향한 이 바울을 누가 건져냅니까? 바나바가 가서 데려오고 그를 다시 복음의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신의 어떤 연륜이나 자신의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자리를 내어주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바울 네가 다 해라 이런 입장은 또 아니에요. 뒤에 읽어보시면 46절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라고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바울을 공격할 때에 누가 함께 거듭니까? 바나바가 함께 거들면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적극적으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또 필요할 때는 자기의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때에 자신이 잠잠하고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유익하다라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런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을 낙향한 자신을 불러 세워주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승과 같은 자신의 어떤 길을 터준 그런 존재가 자신에게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얼마나 영광과 또 얼마나 책임감을 누리면서 그 앞에 섰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설교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 말씀에서 쭉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에 그 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어떤 기존의 가치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 설교에 임하는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해당장이 바울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거와 선지자의 글을 들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만 보면 마치 회당장이 바나바와 바울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뭔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 회당 모임, 회당 집회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회당 집회를 모이면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나서 구약 성경 두 곳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낭독한 그것에 대해서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어떤 유명 인사나 손님이나 아니면 모임에서 할 말이 있는 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회당 집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의 그 전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한 것이죠? 회당 모임에 가면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고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내가 말하겠습니다. 기회를 줬을 때에 내가 말할 것이니 들어라.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이 회당에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설프게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설교가 이미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었고 또 그 회당의 성격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회당의 모임에 간 것이죠. 막무가내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냐면요.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는 서두에 하나된 공동체로 묶어놓고 설교하는 것과 두 부류로 나눠서 설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편할까요? 두 부류로 나누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쪽 부류 사람과 이쪽 부류 사람은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 되기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 뭐 하냐면 패를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들로 그 회당의 모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뭔가 절차를 거치면 유대인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모임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누구냐? 바로 너희 유대인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발이 있게 되면 너희가 안 들으니까 내가 이방인들한테 가서 전하겠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그게 나와요. 4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분명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죽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바울의 복음을 방해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예 물꼬를 터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내가 복음을 너희가 아닌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것이 너무도 합당하다라는 것에 그 물꼬를 이미 처음부터 터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선포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이미 설교의 시작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차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어떠한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청중이 어떤 무리이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실전에 돌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울을 사랑하셨겠습니까? 바울이 아직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설교를 대하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것에 대해 부르심을 이미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원활히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유대인이고 본인은 유대인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 자란 자임에도 불구하여서 도리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물꼬를 터서 온전히 복음이 증거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고 내가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과 연계되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요. 일의 우선순위도 정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생각하며 애쓰는 마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뭐냐면 예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할 걸 다 하느라고 바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육신이 가장 피곤한 날이 주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에 쉬지 못해서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서 주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쉬는 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 부르셔서 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쓰실 수 있는, 자유자재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종들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와 뭔가 다르고 특별한 존재에서 그 일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더 귀찮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공하시고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 일에 임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불러놓으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 내 육신의 연약함, 어떤 다른 문제들로 핑계 삼으면서 내가 예배가 너무 드리기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충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고향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다툼이 있고. 그래서 그 몇몇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투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겠습니까? 물론 그 현장이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서 있어야 됨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바울의 설교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바울이 16절부터 41절까지 아주 길게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참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년간의 정복전쟁 이후에 정착하기까지의 기간을 언급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지만 사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저지르고 또 폐위되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선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 언약의 씨가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윗 언약에 근거한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있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다.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데 그 언약의 그 이루심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음을 입증해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냥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매 안식일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말이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주 읽는 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이죠. 읽기는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읽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읽어요. 자기 생각대로 이 말씀들을 읽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분명히 오늘 지금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도 뭘 읽었습니까?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 선지서들의 글을 읽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너희 어리석음 때문에 너희가 모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이 이 선지서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무지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애언을 성취하는 자로 서게 돼버려요.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을 죄를 하나도 쫓지 못하였으나 그들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예,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으셨음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리고 백부장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처형에 참여했던 백부장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이 돌아가심이 바로 성경의 애언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어가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했을 때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방식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극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었는데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메시아를 몰랐고 모르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떤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에서 어떤 자들이요? 제외된 자들임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메시아의 그 구속 사역을 실패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30절 읽은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날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셔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 예수님의 그 죽이심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의 살리셨음에 대한 증인들로서 누가 서 있다? 제자들인 우리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말씀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살리심의 증거자로서 자신들에 서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33절부터 계속해서 뭐 하냐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이루셨음을 증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새로운 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부분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못 이루고 죽어요. 죽고 썩어진단 말이죠.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썩지 않게 된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분명히 다윗도 거룩했지만 다윗은 썩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썩지 않는 존재로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 앞에 있으므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보와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다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언약을 이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읽었던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봐요.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심에 멈추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을 살리시고 다윗의 언약의 그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도 썩지도 않고 영원히 언약이 지속될 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3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님이 너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너희하고 아주 직결되고 아주 가까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39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옛 유대인들의 조상인 옛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안 듣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참으셔서 가나안 땅에 겨우 넣어줬어요. 그래도 안 듣습니다. 사울 왕을 세워도 안 들어요. 다윗 때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자가 하나 나왔어요. 그 뒤에 그런 왕이 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계속해서 반역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돌이켜야 된다. 그런데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길을 또 여시는 부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설교의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서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봐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신의 육적인 연약함, 또 지리적인 힘듦, 또 하나님 그 공동체의 갈라짐, 마음 심리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이 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교의 내용으로서 또 한 번 입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복음의 맛을 누리면서 사는 자입니다. 복음을 말하기는 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설교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를 권면합니까? 4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반짝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빼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너희들 은혜 받았지, 그럼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있으라고요? 항상 있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중간에 다른 길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뭐 해서 교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 누리며 사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다 끝마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라. 그것이 신자됨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뭐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는 이 예배당에 교회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4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항거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방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복음이 초라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의 판단에 이래 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논리로 신앙이 서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에 의존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고향교회 아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보여지는 현상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늘 계셔요. 다만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 논리에 빠지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낙심하고 인생이 너무 만사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들떠가지고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이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입증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주셔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작정하시기로 한 자가 우리와 하나 되어서 교회됨을 이뤄가며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의 의지나 목사의 탁월함이나 어떤 사람의 관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 순전한 복음의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들이 세워져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